오늘 마태복음 27장 33절로 36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승리를 누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의 152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고 시작이 되고 또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의 속량의 표시가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의 문제는 다 죄로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삶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고 지도받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모든 공급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어떤 집에서부터 가출을 했다고 합시다. 그 가출을 한 아이가 가출 패밀리라 그러죠. 가출 패밀리에 들어가서 거기서 있으면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싸움을 잘해서 다른 아이들을 억누르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얻고 싶은 것을 때리고 얻고 착취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힘이 좀 약해서 거기서도 또 당하고 핍박받고 고통받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아이가 다 같이 갖고 있는 마음들이 무엇일까요? 어떤 좀 더 힘이 센 아이는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괴롭히고 때려야지 하는 생각을 할지 모르고요. 또 당하는 아이는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 하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내가 힘이 더 세지면 이 아이를 물리치고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반대로 내가 좀 더 힘을 길러서 이제 이 아이들을 완전히 다 제압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태도로 삶을 살든지 그건 다 고통입니다. 이 아이가 바르게 고통스럽지 않게 사는 유일한 방법은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의 재산을 허랑방탕합니다. 그때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삶에 흉년이 다가왔을 때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그 고통이 밀려왔을 때 그가 거기서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게 되는구나. 돼지가 먹는 것, 주염 열매조차도 내가 먹을 수가 없구나 하는 고통 가운데 그가 깨닫습니다. 만약 거기서 그가 내가 여기서 좀 더 잘 살도록 어떻게 노력해볼까? 내가 누구를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그 고통은 끊임없이 지속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가 거기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성한 것이 많는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하고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그가 다시 둘째 아들의 지위를 획득하고 거기서부터 참으로 행복한 길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 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참 마음에 답답하고 한이 맺힌다. 내가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해서 내가 이렇게 답답하다.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좀 화를 냈어야 되는데 화를 못 내서 내가 이렇게 속이 답답하다. 반대로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걸,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말걸, 내가 그렇게 화내지 말걸. 이거 사실은 다 동전의 앞뒷면처럼 다 고통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화를 내느냐, 참느냐, 그 말을 하느냐, 말하지 않느냐, 그 행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근데 그 모든 것들은 하든지 말든지 다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 있어요. 그렇게 화를 내냐 마냐, 말을 하냐 마냐, 이게 아니라 내가 도대체 여기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예비하신 말이 뭐냐? 이렇게 전혀 다른 시각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모르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맨 우리가 알고 있는 할까 말까 거기서만 머물고 있는 그 고통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걸 했어야 되는데, 말았어야 되는데 평생 후회하면서 사는 것, 그거 다 죄의 문제입니다. 십자가는 이런 죄를 속량해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같이 한번 아모스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 내가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공급과 보호와 인도와 지도를 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행복한 길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고비를 넘기는 게 매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두 번째 고비는 내가 왜 종이야? 이런 고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비가 넘어가고 나면 그렇지.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할 줄 알지만 이게 정말 고통이었구나. 이게 할까 말까 둘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번 명절을 지내면서 내가 이걸 했어야 되나? 아니면 말았어야 되나? 이런 고민들 갖고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한번 딱 그냥 내 성질 한번 나타내 볼까? 아니면 내가 참는 게 낫을까? 둘 다 고통입니다. 그 길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죠.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나간 모든 인생들 할까 말까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입니다. 뭐 대표적인 거 결혼할까 말까 다 후회라는 거죠. 왜? 길 자체가 그건 죄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하신 길이 있습니다. 결혼을 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하신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고 사업하면서 또 직장생활하면서 일반적인 사회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 이 말 할까 말까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는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끼치는 말, 그 말이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뜻대로 안 바뀌어지죠. 그게 죄예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참자. 세상에는 모든 도덕과 종교는 다 참자는 것입니다. 참으면 된다. 7년 동안 벽 보고 참아야 된다. 뭐 100번 절하면서 참아야 된다. 3000번 절하면서 참아야 된다. 근데 문제는 참는 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게 참는 게 터져 나오면 내가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하면서 막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뭐 그냥 완전히 댐이 터지듯이 다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참아서 해결 안 됩니다. 참는 길이나 하는 길이나 다 죄악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서 사는 것, 이게 행복한 거고요. 이게 선한 것이고요. 이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이 죄, 내 마음대로 행하는 모든 것, 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다 내가 하는 것, 이거를 다 씻어주신 것입니다.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놀랍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심을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길을 실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죄의 속량,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하나님부터 떠났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이 근본적인 죄악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것,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가 못 박히신 것, 그가 채찍에 맞은 것, 그가 가시에 면류관에 찔린 것, 나무에 매달린 것, 다 우리의 죄를 일일이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실행하시고, 근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관련된 사건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게 생생하게 내 앞에서 일어난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고백돼야 되거든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각기 내 길로 가던 것에서 멈추어서 나에게 주인이 있지. 주인 대신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 야,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이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이게 불행이었구나. 이게 모든 삶의 고통의 문제, 이게 죄의 문제. 결국 그렇게 살아서 지옥 가는 일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 야,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다.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주인입니다. 이거를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 건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이 일에 있어서 나는 무엇을 표현하고 말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안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결로 이루어져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책망을 주시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충만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모든 선한 일을 넉넉하게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성경을 읽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서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방식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할까 말까 이런 고민들이 아니라 완전히 길이 다른 성경의 길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해서 살게 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서는 그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그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들이 함께 되어서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면서 교회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각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어떤 말씀 받아서 뭐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성령께서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해야 될까요? 이유는 혼자서는 신앙생활이 안 돼서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조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혼자서는 이 땅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근력이 생기고 영역이 생기고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 속량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는 통로, 그냥 그 십자가가 있다고 우리가 다 그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받는 통로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게 믿어지고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함께 갑니다. 그래서 성령, 성경, 교회,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는 수단, 은혜로 살게 만드는 수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죠. 근데 성령과 성경은 어디든지 다 똑같습니다. 성경이 다른 성경을 읽는 교회는 없고요. 성령 하나님이 다른 성령 하나님을 찾는 교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 달라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마지막 7개 교회가 나오는데 이 7개 교회는 전 세계를 대표하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교회가 다 똑같은 줄 알지만 그렇지 않고요. 이 7개 교회 중에서 5개 교회는 책망을 받고 1개 교회는 위로와 격려를 받고 1개 교회만 칭찬을 받았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 뜨거운 사랑이 없어졌어요. 종교적 의식은 취하지만 사랑이 없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세속적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왔어요. 세상과 교회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영적 리더가 다 타락했어요. 사대 교회 같은 경우는 형식은 똑같이 하고 있는데 다 죽은 것입니다. 아무 영적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여의 의미, 올림픽도 아닌데 참여의 의미만 갖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정말 처음부터 예수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사람들끼리 사람 좋아서 그냥 세운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맨 사람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어떨까, 저 사람이 어떨까, 이것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책망받는 교회들이 이 땅에 7개 교회라면, 전체 교회가 7개 교회라면 5개 교회는 그런 교회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계교회 서문학교회 같은 경우는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너무 핍박과 박해가 많으니까 고통스러워서 다 손을 놓고 싶어하는 그때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너가 2번 죽지 않을 거야. 생명의 멸관을 얻을 거야 하고 격려하십니다. 칭찬받았던 한 교회, 그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너가 적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우리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 중에 한 가지는 요즘 보면 편한 교회 쟁탈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야, 우리 교회 진짜 편해. 우리 교회 와. 이렇게. 우리 교회 정말 아무것도 간섭을 안 해. 교회를 가든지 말든지 누구도 신긋도 안 하고 뭘 하든지 뭐 하라 말라 아무것도 없어. 진짜 편해. 진짜 편한 교회죠. 아무것도 하라고 하는 게 없으니까 가고 싶을 때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는 예수를 어차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믿다가 그럼 이제 천국 가면 되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착각은 뭐죠? 우리가 천국 갈 때 죽는 그 순간 우리가 확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도 아는 거예요. 자기 그 모습 갖고는 천국 가면 큰일 난다는 거. 이게 확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죽는 날에 바뀌어진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영의 몸으로 바뀌어진다는 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가 언제 그럼 바뀝니까? 마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몸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마음, 내 영혼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언제 바뀝니까? 예수 믿을 때 바뀌는 거예요. 죽는 날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 갖고서 만약에 편하게 하는 교회, 진짜 편한 교회,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교회 하나도 안 바뀌겠죠. 평생 그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해도. 그렇게 안 바뀌면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는 편한 교회가 아니라 바른 교회예요. 나를 바꾸는 교회. 천국에 들어가도록 합당하게 나를 변화시키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 모두가 변화받아서 천국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져서 천국에 합당한 마음으로 바뀌고 천국에 합당한 영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교회 생활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길은 다 어떤 길입니까? 할까 말까의 길이었어요. 내가 할까? 내가 말까? 많은 게 더 낫을까? 그러다가 후회하고 하는 게 더 낫을까? 그러다가 후회하고 그런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예비하신 선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도록 해주는 것. 이게 좋은 교회예요. 너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너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이 있어. 너 부부간에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너가 그렇게 말하면 너 속 시원하겠지만 그게 속 시원하니 불행해지잖아. 제가 알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하신 길이 있어. 그거를 서로 나누고 가르쳐주는 것. 여러분 셀 예배 드릴 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툭툭 털어놓고 말합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뭔지 그거를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그렇지. 내가 그 길로 가야 되지. 그렇게 말해야 되지. 그렇게 행동해야 되지. 이렇게 변화받는 것입니다. 처음엔 안 되겠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옛날에 했던 대로 하다가 좀 있다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성경대로 했어야 되는데 회개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요. 빈도수가 점점 줍니다. 이게 점점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바뀌어져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날 위하여 그분이 죽으셨다. 날 사랑하셔서 그분이 채찍 맞고 못에 박혀서 가시관 면류관 쓰셔서 날 위해 죽으셨다. 나의 모든 죄, 아버지를 떠난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십자가의 속량의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 이렇게 삶의 모습이 바뀌어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광이에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 다 어떻게 삽니까?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자기를 위해서 참고 자기를 위해서 질러버립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거기에요. 다 그래서 고통받고, 내가 질르는 순간에 누군가는 고통받고, 내가 참는 순간에 내 속은 다 완전히 상처가 나고, 그러니까 살 수 없는 인생, 이게 마귀가 만든 지옥이거든요. 마귀는 지옥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원래 지옥도 있지만 지금 있는 이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길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막 그 길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얻어도 내 주변은 다 초토화되어 있어요. 내가 다 상처 준 거예요. 가정 안에서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갔던 아버지, 어느 날 문득 집에 돌아왔을 때 아무도 자기 곁에 없는 초토화된 가정, 그게 고통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마귀가 만든 세상이에요. 그 가운데 그 가정 안에서 상처받았던 자녀들,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마귀가 만든 거예요. 하든지 안 하든지. 근데 그 세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더 이상 내가 날 위해서 사는 게 아니지. 왜? 날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면 옛날의 습성이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이걸 자꾸 묵상합니다.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까 말까가 아니라, 참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전혀 다른 말, 전혀 다른 길, 전혀 다른 삶, 전혀 다른 선택, 이걸 하는 게 죄로부터 속량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광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와, 어떻게 너는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럴 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 나의 주인이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영광이에요. 너 전에는 안 그랬잖아. 맞아. 전에는 내가 이 길을 몰랐어. 근데 이제 이 길을 걸어가. 세상 사람들 다 자기가 편한 대로 넓은 길 가지만 나는 주님 안에서 이 좁은 길, 이 믿음의 길을 나는 걸어가고 있어.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혜택인데요.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32절. 우리가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은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 나머지 모든 것 너한테 안 주겠니? 주님은 날 위해서 살고. 이런 축복의 혜택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나는 주의 일하고 주님은 내 일 해주시고 축복의 선순환이 되는 것, 이것을 십자가의 혜택이라고 말합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가난에서 부여로, 질병에서 강건으로 주님이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인 된 게 잘못된 거구나,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가야지, 이 결단은 없고 그냥 저주에서 복을 주세요, 가난에서 부여를 주세요, 질병에서 강건을 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믿어볼게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엇인가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들만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없이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또다시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구하고 얻고 싶어하는 또 다른 우상을 만드는 일들만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혜택은요, 막 구하고 얻고 누리고 또 한 번 주세요,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알 때 날 위해 죽으셨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주인이구나, 이것을 내가 진정으로 믿고 깨닫게 될 때 내가 이제 더 이상 날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 위해 살아야지 할 때부터 자동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동으로 주시는 거예요. 간 거는 자동으로 주세요.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이 기도도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우러나옵니다. 하나님의 부여도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하지만 이 헌금도 억지로 내가 이 돈을 내면 하나님 나한테 몇 배를 주시려나, 이런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된 그 놀라운 복들을, 그 부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모든 혜택, 하나님의 은혜의 속량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혜택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아주 그냥 촘촘히 쓰여져 있던 이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한 이 문서, 이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아 사라지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화시켰다. 이 통치자와 권세는 에베소 6장에 보면 마귀의 조직이 나옵니다. 통치, 권세,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런 마귀의 권세들을 무력화시켜서 예수님이 완전히 승리하셔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안에 승리의 삶을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 힘들다, 어렵다, 아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근데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넉넉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로 완전히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판을 바꾸신 거예요. 내가 전혀 다른 삶, 전혀 다른 세계 속에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 땅은요, 죽어서만 천국 지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천국에서 사는 사람, 지옥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자기가 하지 말아야지 하고서 막 참고 있다가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온통 초토화시키고 또 참는 것 때문에 온통 자기 속이 또 초토화되고, 이 죄의 길, 이 지옥의 길,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행하는 것이 주님이 예비하신 선한 길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말하는 것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다른 사람한테 힘을 주고 자기도 힘을 얻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이런 삶의 모습,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에서 살던 우리가 천국의 삶으로 판을 완전히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을 왜 안 주시겠느냐? 당연히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판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우리의 사는 법을 바꾸셨어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삶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 짓고 죽고 죄 짓고 죽고, 이게 우리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다 아버지를 떠난 그 삶은 다 죄였어요. 하고 말고 상관없이 그냥 다 뭐가 됐든지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고통이고
그냥 지옥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법을 바꿨어요. 생명의 성령, 하는 것마다 사는 것이고 하는 것마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법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나라도 바꾸어 주셨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마귀의 나라에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시민권이 바뀐 것입니다. 또한 공급자도 바꿔주셨어요.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에는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해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전에는 너의 발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먹고 살아서 간신히 먹고 사는 그 인생.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삶. 정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때에 맞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신분도 바꿔주셨어요. 로마서 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면 내가 널 안다. 기도를 다 하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역할이 바뀌어졌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였어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죄만 재생산하는 자들이었어요. 자녀를 낳아도 죄, 뭘 해도 죄. 근데 이제 바뀌어졌어요. 역할이 바뀌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됐어요. 어딜 가든지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의야, 내 의야 라고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지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판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믿어질까요? 믿어져야 진짜 누려요. 십자가의 그 은혜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믿어지면 그 은혜를 누리고 믿어져서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십자가 혜택이 우리에게 부어지고요. 그 안에서 주님이 영원하신 나의 삶을 판을 바꿔주셨다. 나라와 법과 공급자와 또 나의 지위와 신분과 역할을 다 바꿔주셨다. 이것이 믿어지고 나면 그 세계가 다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 우리가 찬문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너희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 넌 지옥 가지 않아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조건이 한 가지 있죠. 양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따라갈 때 이 모든 것이 누려진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주님께서 지켜보는 거죠. 이렇게 딱 팔짱 끼고 지켜보면서 그래 내 말을 계속 잘 듣는지 너가 나를 계속 따라오는지 보고 그러면 이렇게 책임져주고 안 그러면 너희들은 다 땡이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아예 보장을 해주신 거예요. 나를 천국까지 인도할 거야. 영원히 멸망받지 않도록 할 거야.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따라와. 내가 과연 가능할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말씀 안에서 성령과 성경과 교회 안에서 그걸 붙잡고 따라와.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누리게 될 거야 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도 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그러니까 끝까지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 믿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이게 원칙이고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이게 원칙이고 이게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보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고 또 말씀을 읽어도 믿음이 안 생기고 안 믿어진다. 더 큰 문제는 믿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냥 믿었지만 전에는 믿었지만 지금은 아예 안 믿어져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왜 안 믿어지고 안 믿어지니까 알고 싶지도 않았겠죠. 안 믿어지고 또 왜 믿었다가 이제는 아예 안 믿어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질까요? 거기 한 존재가 있어요. 성경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혼미케 하는 악한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지 못해요. 자꾸 졸음이 오고요. 딴 생각이 들기도 해요. 또는 잘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렇게 혼미해요. 못 들어요. 그래서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말씀을 자꾸 들어봐라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나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귀가 다 혼미케 한 거예요. 전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어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 믿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져요. 교회를 나오면 또 성경을 읽으면 믿어져야 하는데 안 믿어져요. 왜? 마귀가 혼미케 해서 그래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두 가지 차원으로 좀 나눠서 생각합시다. 첫 번째, 아직 한 번도 안 믿어져 본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40편 6절로 7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어떤 행동, 형태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게 다 내 얘기였구나. 이걸 내가 깨달아졌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내 귀를 통하여 라고 써 있는데 이걸 원어적 표현 그대로 바꾸면 내 귀를 뚫어서입니다. 마귀가 혼미케 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혼미케 한 것이 뚫어져야, 개인적으로 뚫어져야 말씀이 들립니다. 왜 예배 시간이 좋을까요? 이게 안 뚫어진 사람이에요. 이게 만약에 내 얘기 같으면 졸음이 올까요? 안 와요. 남의 얘기니까 그냥 설교하시네 이러니까 산만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뚫어지고 나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내 얘기가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깜짝 놀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두운 방에서 그 스위치를 올려서 불을 켜고 잘 때 스위치를 이렇게 요즘에는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스위치 띡 하고 올리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 올릴 때 처음에 조금 올렸을 때는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서 틱 하는 소리가 나면 불이 확 들어옵니다. 뚫어지도록 들어야 돼요. 마귀가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실제 삶에서는 그게 잘 안 돼. 왜? 긴가민가해서 그래요. 내 삶의 행동을 바꿀 만큼 너무 확신 있게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딱 틱하고 전기가 켜져서 불이 확 들어온 것처럼 다 켜지면 내 인생이 확 보여요. 아, 이런 거였구나. 새로운 세계가 있었구나. 내가 알던 그 세계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게 뚫려야 돼요.
이게 뚫렸을 때 그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 내가 믿으니까 교회 오지 뭐, 믿으니까 내가 예배 드리지 뭐, 믿으니까 주일날 내가 다른 데 안 가고 이렇게 오지. 그것도 참 좋은 믿음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습관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믿음이 되려면 이게 뚫어져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그래서 큐티가 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게 흥분되면서 내 이야기니까 뚫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전력하고 계속하라. 동일한 권면을 드립니다. 전심전력하고 계속하십시오. 이게 뚫어지도록 어느 날 내 인생에 새로운 주님의 빛이 확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두 번째, 믿다가 흔들려서 안 믿겠다고 믿어봤자 소용없는 것 같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그냥 믿다가라고 하는 말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런 사람들은 이건 논외고 아까 그건 뚫어야 되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정말 믿어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가 안 믿어져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뭐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대요. 말도 안 되는 것을 꿈꿉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신라곤의 주인공이 되죠.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일이 생깁니까? 마귀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상실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은요,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날따라 하와가 성경에 보니까 혼자 다녀요. 아니 기껏 해봤자 아담 하와 둘밖에 없는데 사람이라고는 뭐 하는데 거기서 혼자 다닐까요? 혼자 다니다가 선악과 앞에서 뱀을 만나고 뱀으로 형상을 바꾼 마귀를 만난 거예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아담이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자기는 심심해서 돌아다녔다. 또는 뭐 아담이 뭐라고 한 말이 좀 삐졌다. 뭐 등등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상관없이 아무튼 마귀가 어떻게 해요? 고립시켜서 망하게 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들 보면 막 동물이 막 이렇게 때로 뛰어갈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맹수들이 가면서 그걸 확 흩어버려요. 그리고 약한 거 한두 마리 옆으로 삐져서 혼자 가는 것, 그거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혼자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들 어떤 경우라도 셀 안에서 마음이 뭔가 섭섭하고 오해가 생기고 힘들어져서 혼자 있고 싶어집니까? 자기가 혼자 있고 싶은 것, 이게 이미 마귀의 공격이 그에게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3장 6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혼자 못해요. 신앙생활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함께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빌레모서 1장 6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할 때 자라날 수 있어요. 주님께 이르를 수 있어요. 혼자 있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것은 마귀가 그 사람을 공격하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마음이 같이 모여도 셀에 같이 모여도 마음을 혼자 합니까? 그 이미 마귀가 그 사람을 공격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아. 이 사람 날 사랑하지도 않아. 다 지 맘대로야. 뭐 이렇게 본의 안 돼. 그것도 다 마귀가 마음속에 그렇게 만든 거예요. 결국은 어떤 경우라도 나는 함께 있겠다. 함께 있어야 상속자가 되고 함께 있어야 주님 안에 내가 살 수 있다. 이 강렬한 생명에 대한 열망을 갖고 어떤 경우라도 함께 있으십시오. 혼자 있으면 하는 게 있어요. 마귀가 뭐랍니까? 거짓말을 해요. 그때부터. 함께 있으면 거짓말이 잘 통하지 않아요. 주변 성도들의 격려의 말이 있고 영적 리더의 권면의 말이 있기 때문에 잘 안 통해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 이 거짓말들이 계속 들려요. 성경은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 야, 너 마음이 그렇게 이끄는데 어떡해? 누가 마음을 이겨? 마음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마음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행복한 거야. 그게
마귀가 만든 죄의 길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지나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말 마음이 하라는 대로 하면 행복합니까? 이게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에요. 마음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할 때 행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주는 거예요. 너가 옳잖아. 왜 너 혼자 속상해? 야, 이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마음대로 해. 그럼 정말 행복해질까요? 그럼 성공할까요?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 속에 자기 혼자서 진짜 그냥 엉거주춤하고 있다가 계속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할까 말까 그 원리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할까 말까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예비하신 그 길을 알고 그 밝은 길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십자가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날 사랑하셨구나, 이걸 내가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다 할 때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혜택들, 그걸 다 누리고 완전히 내 인생의 판을 바꾸신 하나님, 불이 탁 들어와서 확 보여지는 그 세계.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 나와서 몇 번 나오다가 나랑 잘 맞지 않아요. 천국 갈 뻔한 사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신앙생활 좀 하다가 자기가 뭐 바쁜 일 생기고 급한 일 생기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몇 가지 하다가 그러고서 점점점 멀어지다가 아예 안 나오고, 정말 천국 갈 뻔한 사람, 구원 받을 뻔한 사람, 너무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우리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 앞에 도전하는 혼미케나 악한 영들 다 이기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다 이기셨잖아요. 거짓말의 생각들로 사로잡히지 말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이기고 우리가 넉넉하게 영원히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